왔는데 지금 개인이에요. 오늘도 우리 예배드린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다 하늘이 개인 것처럼 우리 마음이 다 깨끗하게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의령 교수가 쓰는 아들아 이 사냐 하는 이 책에 보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동네 사는 한 아이는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녁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잡니까? 내놓고 잡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바로 대답을 못하고 왜 그런가 하면 할아버지가 그걸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래 내가 30년을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모르겠는데 저녁에 가서 한번 자보고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수염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이불 속을 덮었으니까 이불 덮으니까 바로 이 답답하고 또 내놓으니까 좀 뭐가 허전한 것 같고 밤새도록 이불을 덮었다 내렸다가 그런데 30년 동안 이 수염을 달고 다녔는데 한 번도 이렇게 그걸 가지고 고민해 보거나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밤에 이렇게 수염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얼마나 그 의식을 생각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불편한가를 이렇게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끔 우리도 이런 할아버지와 비슷한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물으면 이 할아버지처럼 쉽게 그래 확실하게 대답하는 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생을 살펴보면 일관되어서 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한적한 곳에 일어나서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드리더라. 그리고 무리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힘써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 이마에 땀이 방울이 떨어지더니 그것이 나중에는 이 땀이 아니라 핏방울같이 됐더라. 예수님의 기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되면 기도가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이고 찾는 것은 행동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주님의 면전에서 마주 앉아서 결단코 주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 모자라는 상태이고 찾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닫혀 있기 때문에 최후의 면전에서 나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첫째로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많이 있으신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말씀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구원받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자녀로서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언어는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확증이며 곧 우리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지극히 영화롭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저씨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는 뭐든지 이렇게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아저씨에게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고, 아저씨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아저씨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님을 최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아무 상관하지 않냐고 무조건 아버지 사돌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사정이 어떤지 아버지는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건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 어떠십니까? 아버지를 돈 없는 줄을 알면 사돌라고 하지 입을 딱 닫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달라고 해도 줄 것이 없으니까 다 달라고 하죠. 아버지 사정을 아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은 단순하게 믿으면 아버지는 그저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에 빠지면 아저씨로 생각하고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문제 해답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기도에 대한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천국 문을 두드리는 신비한 그 의미는 약속 때문에, 천국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우리의 노력으로 천당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천당문을 여는 겁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무릎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서 능력이나 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기도 없는 설교는 교인들에게 찬밥을 먹이는 것과 같다. 기도가 없는 설교는 교인들에게 찬밥을 먹이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열기를 받아가지고 영양 있게 밥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먹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바로 요리사와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인들이 늦게 와서 기도 없이 설교 듣는 것은 찬밥을 먹고 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이러고 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참 따뜻한 밥을 대접받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곧 기도입니다.
기도는 곧 찬양입니다. 찬양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하는데, 전능하시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안아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애는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목사님이 성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릎으로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대학 교수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장로님은 너무 학적이어서 늘 우리 목사님이 너무 무식하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늘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민망해 가지고, 그리고 상심이 되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변두리로 교회를 나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개척하자마자 교회는 금세 부흥되고 교회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온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옛날 목사님은 계실 때는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막 아멘 소리가 그냥 끝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고 난 이 교회는 목사님이 학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설교도 신학적 철학적 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예배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마음이 심히도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그 마당에 이 사찰 집사님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 전에 목사님하고 나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참 훌륭하시죠? 인물이나 학력이나 교양이나 옛날 목사님하고는 대조가 안 되죠.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찰 집사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옛날 목사님과는 다른 것이, 옛날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은 기도한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 깊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되세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가득 차 있고 목사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설교하는 말이 한마디도 들리질 않아요.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교인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하나도 들리질 않아. 참 이상하다. 그리고 생각하는데 저 뒷자리에 한 권사님이 찬송을 하는데 저 높은 교설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는 이 찬송을 부르는 이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평소에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참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기도 없는 설교는 말은 되지만은 말씀이 아니구나. 기도 없는 찬양은 화음이 맞는 노래는 될지 모르지만은 하늘로 올라가는 찬양이 아니구나. 교인들이 미리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가수가 노래하는 것에 불과하구나. 목사님은 크게 회개를 하고 그날 밤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가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여기서 저기서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전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삐삐를 가지고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핸드폰을 다 가진 초등학생 아이들까지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119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119에서 구조대가 검사 와가지고 다 구조를 해가지고 싣고 가는 걸 봤어요. 우리가 어려운 우리 핸드폰은 바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는 무인 연락이라 그러면,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무선 연락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무선으로 연락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면 애인보다도 더 좋은 우리 주님, 이 세상 아버지, 어떤 아버지보다는 더 좋은 아버지가, 더 능력과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간구할 때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한신대학의 오영석 교수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는 저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중학교를 다 갔는데 자기만 못 갔어요. 그래서 풀을 베고 그리고 나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나무를 해오다가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전부 중학을 갔는데 나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무나 해나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나도 좀 중학교 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 하나님 전 상서를 올려라, 이런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 쓰고 봉하고 그 밖에 봉투에다가 하나님 전 상서 올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체부가 우편물을 이렇게 다 분리를 하는데 주소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전 상서 이렇게 올려, 바로 하나님 전 상서하고 이렇게 우체통에 갖다 넣었는데 그걸 우체부가 그걸 보고 하나님 전 상서 이거 어디다 보내야 되죠?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목사라고. 그래서 해남 읍교에 있는 목사님이 이걸 갖다 줬어요. 그렇게 갖다 주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으시고 이 아이를 찾았어요. 이 아이를 찾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경영하는 과원에다가 아이들과 함께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그가 한신대학에 들어갔어요. 한신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유학을 가려고. 그런데 아무리 신청을 해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 유신 정권 때 반대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문제 사람으로 완전히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유학을 가려고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단 보류를 하고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어느 경기도의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바로 골프장 옆에 골프장에 경찰서 국장이 골프를 치러 왔어요. 그 국장과 관계가 있는, 국장과 친분이 있는 이 장로님이 경찰국장에게 이러네요. 우리 전도사가 지금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못 가는데 어떻게 비자 좀 나오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국장이 비자를 내주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봤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요 주위물로 바로 붉은 줄이 꺼져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이제 비자가 안 나옵니다. 장로님, 이 국장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분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유학 가는 거 포기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 겨울인데 눈이 하얗게 오인 저 수율이 언덕을 이렇게 넘어오는데 눈이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데 아침에 햇살이 막 비치는데 얼마나 밝은지, 그래서 감동이 되고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와 같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밝은 햇살과 같이 내 앞에 이렇게 밝은 빛이 내게 비쳐서 내 길 열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갔는데, 밤에 저녁에 꿈에 자고 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찝자를 타고 나와, 영석군 나와. 그래 나오니까 찝자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 중앙정보부로 쑥 들어가더래. 그래서 쑥 들어가고 나니까 문이 철컥 하는 소리에 그러면 잠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 날 됐는데 진짜로 중앙정보부에서 오영석 씨 있어요 하고 누가 찾아와서, 예, 전데요. 예, 빨리 가서 비자 신청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기적이 열리고 유학길이 열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이 열립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다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잘 사는 것, 이렇게 잘 사는 것, 부흥된 것, 그저 우리 교회가 오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다 기도해서 오늘 이렇게 다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학력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인물이 좋으냐 가문이 좋으냐 묻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가문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뭐 탓하지 마시고, 이제 모든 것이 나는 왜 이러냐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모든 것을 알려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디는 나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도가 없었다 그러면 나는 오래전에 미쳤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구든지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거기에 바로 거기에 무언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왜 뭐하고 있느냐 하고 그렇게 물었더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 선생님,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가 벙어리고 말 못하는 그런 아들인 늘 선생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잡히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풀고 이를 갈며 파리해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 하자마자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 내가 명하는 이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어느 집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만든 모든 것을,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민족에게 괴롭히는 모든, 묶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돼요.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성령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한 걸 보게 되면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내가 수일 내에 내가 다시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말해서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성령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50일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수일 내에 기다리면 내가 다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날 바로 10일 되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때 옛날 성경에는 기도에 전념했더라. 그런데 오로지 기도만 했더라. 하는데 그때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이 방 안에 완전히 성령이 가득 찼더라.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불이 각 사람 머리에, 기도하는 사람 120명이 모인데 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이 임했더라. 기도할 때 이렇게 임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로의 집에서, 고넬로는 이탈리아의 군대 바로 파송된 백부장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경건한 것을 내가 하늘에서 상달됐다. 그러면서 저 요바에 가면 시몬에라고 하는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모시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집에 와서 고넬로의 가족과 그리고 그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을 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기도하고 성령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12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가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가 계신 것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성령은 이렇게 기도할 때 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증거가 나타난 뭐냐? 바로 고린도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방언을 다 하게 됐어요. 방언을 다 하게 됐는데 그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듣는 방언 모인 16개 나라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말했는데 다 이 사람들이 서로 다 알아들었어요. 방언을 하는데 알아들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방언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고넬로의 집에서는 그게 그 말씀을 얻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들이 뭐 했느냐 방언을 했는데 그때 그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은사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인데 듣지를 못하는 방언이에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은 그때 바로 불이 머리에 임했더라. 그때만 보여진 한 번만 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성령이 그 뒤에는 보여지는 게 없었어요. 또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알아듣는 방언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고린도 방언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방언은 영언이라고 그래요. 영이 언어로 하는 거라. 하나님의 영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사람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귀신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런 방언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고 많이 달라집니다. 바로 성령 받고 나면 우리 사람이 달라져요. 바로 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게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내가 있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것처럼 내 안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을 말씀을 믿어도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질 않아요. 또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성령 받고 나면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바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감격을 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게 되면 그 뜻대로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게 되는 겁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진리를 알게 돼요. 우리의 사고를 바로 진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는 인생을 바꾸는 종교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우리 신분이 바꿔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또 믿어져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복음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믿어지질 않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원래 가난하게 지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가난하게 지어지는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저주가 돌아서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바로 그 가난이 이제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님이 가난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귀신은 우리가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에게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신 자마다 저주 아래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속량을 푸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 속량됐던 거, 거기에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돼요. 저 김용선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는 저 김해 국제공항의 세관 검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늘 대접을 받고 늘 술로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몸에 병도 오고, 그래가 자기 동생이 어느 날 한번 찾아와가지고 오빠 이대로 하면 죽습니다 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와 그리고 성경책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고 테이프를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대로 하다가는 죽는다. 바로 이 직장을 그만둬야 내가 살지 하고 사표를 내고 동생이 사는 원주로 이사를 왔어요. 원주로 이사를 와가지고 동생이 나가는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가지고 그 교회 등록을 하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신앙이 생겼어요. 신앙이 생기고 그러다 술을 안 먹으니까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헬스장에 몸 관리는 해야 되겠다 하고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보니까 주인이 이거 한번 인수 받아가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 전에 노후를 생각해서 여생을 이런 걸 하면서 살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바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헬스장을 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몸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 집을 나갔던 아내도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대출 받아서 잘 되니까 돈 다 갖고 집도 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 이름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는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시고 한 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타락함으로, 아담이 타락한 후로 저주가 들어서 우리는 다 악한 것의 포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타락한 마귀가 또 우리 그 귀신이 우리를 다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얽어매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 포로된 자가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믿지 않는 자는 거기에 완전히 지금 포로가 돼 있는 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거기에 포로에서 벗어난 자야.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다 포로가 돼. 그전에는 우리가 원래는 아담이 우리 처음 하나님 지었을 때는 부요함이 없고 완전히 아무 것 없이 살았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가 저주가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것에 사탄의 전부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다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악한 것에 눌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면 그렇게 돼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충실하고 내면에 내 내재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눌리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내면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내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눌리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조그만 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 이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자꾸 묶습니다. 그리고 묶고 그러면 안 그러세요? 네가 죄졌지 뭐 때문에 그랬지 이렇게 자꾸 우리를 그렇게 자신 없게 우울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 보면 그게 눌려가지고 우리는 더,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그리고 불면증도 생기고, 염려, 근심 이런 것으로 다 우리가 눌리게 되는데, 결국 거기에 우리는 그렇게 포로가 돼.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거기에 우리는 다 포로에서 풀려나 자유하게 된다. 오늘도 우리가 내 속에 그분이 완전히 계시면,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때도 그래요. 예배당에 나올 때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눌렸죠. 무겁고 힘드는 거 다, 우리 짐을 지면 눌리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짐을 벗어놓으면 시원하고 편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점점 그게 다 없어지고, 예배 다 드리면 예배 잘 되면 편안하죠. 마음도 속도 몸도 다 평안함. 왜 그래요? 눌린 것에서 다 이루는, 예수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게 없지만은 그러나 그게 못한 거는 우리의 계속 뒤에서 누르고 오는 거예요. 붙어서 속에는 못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밖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게 다 물러나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못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질 않아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귀신을 쫓아내라. 날마다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쫓아내면 우리가 늘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어디 할 말씀이 없어서 귀신 쫓아내라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거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참 자유하고 편하게 살 수가 없기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된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의 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보니까 우리가 바로 영이 죽어버리죠.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인 줄로 몰랐죠. 로마서 10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러나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아도 보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구원으로 우리를 마음속에 비춰주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 것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 있음이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아들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의 역사가만이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새 사람이 되는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에 눌려서 마귀 사탄의 눌림에 우리는 다 타락한 이후로 마귀에게 압제를 당하고 다 눌리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눌렸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이도 정은이도 마찬가지 그 공산당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다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것이 바로 성령이 들어가면 그들을 다 누르는 것에 다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몸에도 병이 있는 것 그저 거기에서 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마음에서 오는 이 병이 그냥 그런 게 있으면 염려를 자꾸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의 약한 부분을 바로 사탄이 누르는 거예요. 폐를 누르면 폐가 약해지고 폐병이 되고 그리고 이 관절을 누르면 관절이 되고 신경을 어디 약한데 한 군데 신경을 누르면 그 신경이 신경성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 가운데 이렇게 약한 데를 자꾸 그 제일 약한 데를 누르는 것이 바로 이 병이 오는. 그래서 우리가 다 거기에 성령 받고 충만하면 깨끗해지는 줄 알아요. 모든 질병 가운데 60에서 90%가 모두가 다 이 받은 스트레스로 온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심장병 수술한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살아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배가 더 많더라 그럽니다. 이렇게 눌리는 것,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도 다 성령께서 제해 주시고 없어지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능력을 받거든 그 권능이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 성령 받고 나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 아까 앞에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다 각기 말로 했는데 다 서로 알아듣더라. 방언을 했는 그게 은사입니다. 능력이.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그 뒤에 12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 받고 나면 은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죠. 살기가 어렵죠. 왜 다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 돼도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믿음 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완전히 주도하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다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것도 여러 가지 은사 능력을 받게 되면 살기가 쉽게 돼요. 제가 이 은사 중에 제일 먼저 지혜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 지식의 은사였는데 제가 교회를 짓는데 또 분별한 은사도 있어요. 제가 우리 건축을 하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업자를 선정하는데 그때 우리가 교회는 바로 지으려 그러면 이 15개월 안에 교회를 완전히 다 지어야 돼.
왜 아파트가 완전히 들어오는 날짜를 계산하면 15개월 안에 다 교회를 다 치어야 돼. 시작해는 15개월 지는데 이건 참 불가능한. 그래서 업자들 보고 제가 15개월간의 이 공기를 맞춰야 됩니다 하니까 다 하겠다고 맞춰내겠다 그래. 제가 보는데 제일 싸게 들어오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맞춰낼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원래 그 기한 내에 다 짓지를 못하면 그 가장금이 붙어요. 원래 3%, 이 3%가 되는데 내가 10%를 못하면 10%를 해라. 건축비 10%를 그냥 그 변상을 해내라. 공기 기간 안에 못 맞추면. 그런데 맞춰내겠다 했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이 계약을 하려고 못 하겠다 그래. 그러면 두 번째는 해낼 것 같아. 그런데 거기는 하라 그래, 하겠다 그래. 그러면서 제일 싼 데하고 두 번째 싼 데하고 비교하려면 6억이 차이가 나요. 6억을 더 주고 제가 그걸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다 공기를 다 맞춰냈어요. 그리고 제가 저하고 친구가 교회를 짓는데 했는데 그 업체다 보니까 2억이 다른 데는 2억이 싸요. 그래서 2억이 싼데 그 회사를 안 하고 2억이 싼 데를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공기도 거기도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고 어떻게 되냐, 부도가 3번이나 났어요. 돈이 나중에 2억 아낀다고 했는데 나중에 8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기 기간도 1년이 늦어져 버렸어요. 아파트 다 짓고 난 뒤에 교회 지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지식의 은사를 주는, 하나님께서 지혜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는데 골조를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외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보고, 장로님 우리 외장은 뭘 붙입니까? 일본산 판넬로 붙인다 그래요. 왜 목사님, 장로님 이 돌로 안 붙이고 왜 판넬로 붙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 판넬은 싸고 돌은 비싸서 설계할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지금이라도 비싸도 돌로 붙이도록 좀 한번 알아보세요. 하중을 받을 수 있는지, 돌을 붙여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돌로 붙이세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설계도 뭐 변경 안 하고 거기 하중을 그대로 붙일 수도 있고, 돌로 붙이려고 했는데 원래 설계할 때는 돌은 비싸고 이 판넬이 쌌는데 유류파동이 생겨가지고 판넬은 비싸고 돌은 그 가대로 가 있어요. 그래서 돌을 다 같이 붙였어요. 아마 그때 그 말 안 했으라면 아마 판넬을 붙여가지고 교회 지었을 거예요. 판넬 붙인 거하고 돌 붙이는 거하고는 이거는 아마 보기로 그냥 계산하면 뭐 100만 원에 그저 10,000원 좀 될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령 받고 나면 각양각색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대로, 은사도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성령 받고 나면 우리가 능력 가운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성령 받고 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가 우리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 중에 제일 먼저 사랑이, 사랑. 한락해도 사랑이 잘 안 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성령 받고 나면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나밖에 몰랐는데, 물론 그런데 성령이 지절로 내 속에 오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희락이 특별히 좋은 일이 나타납니다. 그저 마음속에 자꾸 기쁜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늘 기쁘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수가 없어. 성령이 오시면 기뻐져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해라, 17절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뜻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살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요. 이렇게 열매를 맺은 희락의 열매, 항상 기쁜 일이 아닌데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감옥 복음을 전하다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밤중에 다른 사람 다 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아프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쁠 수가 없어. 찬송할 수가 없는데도 찬송하게 되는 거. 누가 돈 준다고 찬송한다고 빨리 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프고 쑤시고 억울하고 분하고 있는데도 찬송이 저절로 기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 슬프고 우울하고 사는 분 계십니까? 삶의 보람이 없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면 기쁨이 충만하게 희락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열매가 오래 절매,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그 열매, 성령 받고 나면 저절로 내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기쁨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운 것은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열 과실이 너에게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고 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2명이 부시가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아들 부시는 40살이 됐는데도 알코올 중독에 또 그리고 이 마약 중독에, 이런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절친한 부시의 친구 빌리그램이 그걸 소식을 듣고 집에 와서 부시를 만나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 말씀을 가르치면 동시에 그를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빌리그램 목사를 통해서 바로 부시가 생활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씨앗을 뿌려졌다. 나에게는 씨앗이 뿌려졌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셨다. 그리고 나는 변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시는 나이 40이 돼가지고 폐인인 그가 바로 낚시, 그리고 마약을, 그리고 술에서 중독을 다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성령 충만해져서 모든 제약이 없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공산당이 물러가고 성령 충만받아서 공산당이 무너지고 통일도 되게 해 주옵소서. 공직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부정부패가 다 뇌물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이 올바로 세워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남북 통일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교인만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은사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죄악과 저주와 싸워서 재물의 축복과 그리고 건강의 축복과 전도를 많이 하시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 받고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또 가져오는 응답도 받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